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육적으로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유하십니까? 제목이에요. 따라서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할렐루야. 제 사람이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해야 돼요. 자유. 우리는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면서 자유함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매이고 기분 나쁘고 어떨 때는 막 힘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물질 때문에, 그리고 사람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또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지금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편해지고 찬송가도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말씀 들으면서 계시의 은혜로 우리가 아멘을 하면 내 마음속에 생명이 쭉 들어옵니다. 녹여버려. 불이 들어가니까 라면 탱탱해가지고 맛이 없었는데 불이 들어가서 다 보글보글 그러니까 자유롭고 편하게 먹어버리고, 모든 영역에서 자유로우셔요. 두려움에서 자유하셔요. 여러분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고 하면 됩니다. 낙심하지도 마시고요. 또 어떤 고난에서 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암세포와 같아요. 가만히 키우면 무서운데 씻어버리면 아무것도 발로 차버리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원래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은 죽음과 저주거든요. 육체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고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고 우리에는 저주가 오는 거지. 이거는 뭐 아무리 나는 자유하다 난 자유롭다 막 신난다 행복하다 아무리 해도,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너는 저주가 있어. 그럼 끝나는 겁니다. 뭐지? 이게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막 그런 그 어떤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데나 그냥 막 쓰레기 버려버리고 막 발로 차버리고 막 아무데나 막 뭐라고 해버리고. 왜 그러십니까? 내 자유야! 이게 아니에요. 이거 방정맞는 이런 행동이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떤 것이 자유입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서 매이작,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두려움과 사단은 우리를 매이고 죄, 근심 다 죄예요. 걱정, 좌절, 절망,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이 좋지 않으면 세상 바라보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눌려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비탄과 저주의 삶을 살게 하다가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런저런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권세와 사랑, 십자가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약속의 나라에 내가 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고, 물론 주님이 구원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마음껏 이 마음과 육을 사단이 짓누르고 있는 것을 풀어버려서 마음껏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뛰어가는 것. 이게 자유함이에요. 할렐루야.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자유자다. 시작. 나는 자유자다. 다시 나는 자유자다. 나는 자유자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좀 한정하여 내가 죽겠어 지금. 내가 사람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지만 그 여러분이 지금 범죄하고 있는 걸 불순종하면은 자유함이 없어요. 순종해야 돼. 뭐 미워 죽겠고 그건 당신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정이지 주님의 뜻은 이미 선포됐잖아요.
주님과 싸우지 마세요. 주님과 싸우지 마세요. 물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그 물길 따라가면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데 제가 수영을 잘하거든요. 제 별명이 물개. 쭉 흘러가. 그런데 수영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꾸로 가려고 그래. 아무리 서울 가려면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지 왜 제도 쪽으로 갑니까? 안 나와요. 한참 전 세계를 돌아야 할지 몰라요. 여러분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재앙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유하고 행복하고 승리하고 너 잘못 자살하라. 이 땅에 네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내가 나의 아들의 피의 능력으로 너를 자유케 했다. 너를 살렸다. 너는 자유자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죽어도 나는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군사님인데 늘 뭔가 누려 있는데 도대체 알 수가 있나? 목사도 모르죠. 무슨 뭐 내가 전쟁에 봐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어떤 걸 가르쳐 주시지 않겠어요? 다 웬만하면 다 감추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지라고 그러겠죠. 도대체 왜 그러지?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권사님 가만히 쳐다보고 부흥제에 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따라왔다. 그 유기성 목사님 말씀인데 유기성 목사님께 와가지고 자식 죽인 애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자유할 수 있나요? 그러고요. 자식 죽인 애미도 눈물 흘리면서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권사님? 인연이 내가 자식을 죽였다고. 이것도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거 먼저 볼까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이 씌워져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할렐루야. 성량이시고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살다 보면 영에서 자유함을 받았으나 혼이 자유함을 못 누리네. 육도 자유함을 못 누리고 있고 영이 먼저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야지 마음이 자유. 영은 예수 이름으로 원죄가 사라졌다. 나 예수 믿고 회개하는 순간에 나 지옥까지 않는다. 이게 끝난 줄 알았더니 이 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수많은 생각으로 들어왔다 들어왔다 나 하루에도 수십 번 오둠의 영이 악한 영이 장난치면서 우리에게 너 근심해라, 너 미워해라, 좌절해라 뭐 이렇게.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해야 돼요. 구원이 이루어질수록 자유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질수록 그러니까 영이 자유함을 가질수록 행복해진 거예요. 그리고 혼도 마음도 이런저런 상처와 고통에서 자유해야 되고요. 사람 말을 통해 그러던 말든 그냥 자유해야 되고요. 이 혼이 무너지킬 만한 것도 뭘 지키라고 하세요?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 속에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막 열등의식, 비교의식, 판단의식 뭐 내가 뭐 못났다, 못됐다, 소주받은 거 아니냐 별하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이 마음에 이 미혹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 감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줄이 그 뭡니까 군뱅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실타리가 쫙 묶이잖아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괜찮아요. 나중에는 꼼짝 가서 못 해버릴 경우가 있어요. 악한 영의 역사는 그럽니다. 성령을 우리가 근심시키잖아요. 계속. 네. 그 여인 아까 얘기하다 말았죠. 네. 그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그 6.25 전쟁 때인지 너무 그 이유인지 아무튼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 사건은 기억해요. 말씀에 대해서 너무 집이 힘들었대요. 둘을 키우는데 먹여주는데 한쪽을 좀 덜 줬나 봐요. 얘가 약했나 봐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죽인 것이죠.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근데 그 엄마가 내가 어떻게 훔쳐서라도 어떻게 했는데 자식을 키워야 되는 건데 결국 못 먹여서 죽였네. 그게 평생 가슴에 못이 된 거예요. 에라이 자식 죽인 자, 자식 죽인 죄책감. 나 같은 년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 즐거움이 없고 소화도 안 되고 몸이 아프고 영적으로 자유함이 없잖아요. 딱 걸리잖아요. 그럼 다른 것은 자유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 그런데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 주님께서 용서하신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핏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말씀으로 씻음 받았어요. 예수의 피와 그 말씀을 잘 받으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근원적인 죄가 사라졌으나 또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그 죄의 종이 되면 진짜 위험합니다. 죄의 종이 되면 성경에는 사막이 이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내 자식을 죽였다는 자책감이 이 사람을 괴롭힌 것이죠. 그런데 어떤 죄든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원치 않게 자식을 죽도록 내가 방치했는데 이 죄를 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걸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확정하셨고 내가 그 삶을 믿을 때에 내 삶의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인연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 사실을 안 믿으면 자유함이 없고 정죄를 받고 거기서 이러다가 죽을 수 있어요. 아무런 즐거움도 없죠. 재미도 없고 행복도 없죠. 그러나 그 죄에서 자유하세요. 그분 하나님 회개하고 한순간에 주께서 자유케 했다. 나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얼굴이 환해지고 행복해지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자유해야 됩니까? 자유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고 자유할 때 행복합니다. 자유할 때 자유하지 않으면 행복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준 모든 것도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면서 모든 명령 즉 말씀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두려움에서 잘 따라 두려움에서 자유. 예, 두려움에서 자유하세요. 예,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냉동 창고에 갇혀가지고 아주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날 보니까 이상하다. 왜냐하면 냉동 창고 고장나 있어요. 지금. 고장나 있는데 죽었어요 사람이. 누가 죽은 거예요? 그 냉동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두려움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깨달아지는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의 영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당하지 못해요. 두려움에서 자유하지. 릭조이너 목사님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 다 영적인 놀림 속에 살고 있어요. 자유해야 돼요. 자유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단의 방해와 눌림과 고통을 통하여 거기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만약 그걸 뒤집어 쓰고 있으면 우리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제거하고 발로 차버리고 믿음으로 싸워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짓눌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가 자유롭게 못하게 하고 결국 우리가 실패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적이 온 것은 즉 마귀죠.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지 하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도둑은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고 믿음을 도둑질하고요.
모든 걸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주신 믿음을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된다.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더 성령을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유롭게 돼야 돼요. 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그 자유함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자유함 속에. 다시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자유함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역사하는 자리에 자유함이 없어요. 뭔 말을 인간적으로 기도해보지 않고 성령 인도하심 받고 회의하거나 말하지도 마세요. 더 꼬이고 성질나요. 더 부딪혀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남녀종의 총회를 맡기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나가잖아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 그 자리를 풀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역사에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판단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살이 합니다. 자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상처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유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해주고 그들 도와주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다음번에 그 날에 큰 환란이 왔는데 요셉이 딱 어느 순간에 크로입되더니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가 구원받아요. 우리가 왜 자유해야 되느냐? 사명 감당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나는 자유해야 된다. 시작. 사명 감당을 위해서 자유해야 된다.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사명인지 믿습니다. 나도 교회예요. 내가 살고 내가 살아서 영적으로 성령과 말씀 속에 충만하고 자유함이 있을 때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일하실 때 나를 통하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유해야 돼요. 만약 거꾸로 자유함이 없고 맨날 마음과 영이 병들어서 성도님 왜 사십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지 못해서 삽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말고 저기 그러면 캄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는 죽지 못해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머무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요.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다 깎아버릴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4장 29절 30절에 이런저런 저런 말로도 자유함을 뺏는 것이 여러 가지죠. 말이에요. 말. 따라서 말을 조심하자.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민수기 14장에 주님께서 인도한 땅이거든요. 저기 우리 흐르는 땅이다. 이 약속을 했어요. 이끌어 줬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나타수이 눈에 보이지만 우리 밥입니다. 먹입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신명을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는 들어갔어요. 예비된 땅에 들어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을 그대로 보고 아이고 큰일 났다. 못 간다. 우리 죽었다. 끝났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말죠. 시작. 부정적인 말. 왜냐하면 말이 자유함을 뺏어버려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아버려요.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말, 쓸데없는 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성령 끊어졌을 것이다. 모회사제대가 끝났다. 다 부신의 말이고 부정적인 말이고 나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께서 덜 사랑한다. 다 섞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이 믿고 입술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모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시작.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 시작.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 주께서 이미 일방적으로
2000년 전에 성령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주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모든 걸 자유롭지는 않아요. 어떻게 자유롭습니까? 회개하고 믿을 때 자유함이 온 것이죠. 근원적인 죄도 죄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근원적인 죄가 사라지는 것처럼 지금 현재 죄도 앞으로 죄도 아싸 이제 난 자유하다. 마음껏 짓고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판단하고 마음껏 근심하고 마음껏 걱정하고 막 교회를 다 부셔버리고 아니죠. 교회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막 회방해버리고 막 목살 집어가지고 막 집어 던져버리고 아싸 왜 그러십니까? 아 나 자유예요. 자유 주님께 자유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예, 그건 자유가 현재 죄도 앞으로 죄는 뭐예요? 우리가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만약에 나는 뭐 죄에서 자유하다 해서 내 마음껏 죄를 주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에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대주어 그들에게 주인에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근원적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또한 구원받은 우리를 수없이 달려오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버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요동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또 현재 우리에게 오는 모든 악한 영을 대적하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죄를 물리치시고 죄를 거절하시고 죄를 미워해서 우리의 정결함을 잘 갖추고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의 종이 된다고 한다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 10장 2절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다수를 기뻐하지 않고 멸망에 이르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홍해를 건너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어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고 조심해라. 우리가 믿음으로 안에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난 서 있으니까 나 원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우리도 기도 생활을 잊지 않고 영적으로 둔하잖아요. 그 마음에서 죄를 미워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 습관적인 죄의 종이 되잖아요. 혹시 그리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했던 네 가지 큰 죄악이 있었어요. 6절에 보면 다시 10장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같은 말이에요.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네 가지 큰 죄는 뭐냐? 실제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걸리지 않는 사람은 무슨 걸려? 하나님께서 힘들고 하는 것이고요. 자유롭지 못해요. 계속 영적인 파괴가 와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하면 어떤 분은 마음이 아프고 막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주님 바라보시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냥 죄와 싸우도 어떻게 해요? 피 흘리면서 싸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원해 주시고 계세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것은 굉장히 힘든 우리가 원해서 그렇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다 했는데 그런데 이제 복음을 알았네. 잘 몰랐으면 그냥 몰라요. 그 안에서 살죠. 그런데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악한 영이 치고 들어오는 그 틈이 커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예수 이름과 보고 이렇게 제거하시고 싸워서 거룩한 영광 임하들. 우상 숭배를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했네. 하나님 시험한 거죠. 그리고 3절 8절에 보니까 음행을 했네. 음행과 간음.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잊어버린 것이죠. 점점 빠져가는 것이죠. 9절에 주를 시험했네요. 뜻을 알면서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10절에 원망 불평했네요. 이 네 가지 큰 악. 이거를 그들이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죄에서. 그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자유롭지 못했을 때 그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이걸 얘기하면서 너희도 조심해라.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받는다. 불과 사망의 못에 들어간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알곡이었다 할지라도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점점 근심 걱정 점점 우리의 밭이 바뀌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못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이제 근심이 돼요. 아파요. 이러면 안 돼.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거든요. 내가 우상숭배네. 누구를 미워해. 전에는 누구를 미워했을 때 얼마나 재밌는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얼마나.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서 또 목사 설교를 들으면 또 안 들을 수도 없고, 예배를 또 안 올 수도 없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죄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약한 거 아세요. 주님은 그걸 보고 저주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그걸 나에게 맡겨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미워 죽겠는데요. 사랑하라고 했을 때 주님 찬송하라고 더 찬송이 한다고 그냥 말을 막 더 흉보기만 더 하고 싶은데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이 달콤함이 있어요. 죄가. 사탄은 사탕 작전으로 역사해요. 우리 육체는요 아주 달콤해요. 그런데 육체로대로 흘러가면은 망하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면 대결하시기 바랍니다.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정면 돌파하자. 정면 돌파. 괜찮아요. 어릴 때는 이렇게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에서 또 넘어져도 또 회개하세요. 또 넘어도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난 주님밖에 없고요. 난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거 죽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여? 원망하지 말라고 했는데 원망 불평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주여. 솔직하게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백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요? 잊어버리세요 그냥. 근데 그 다음에 또 있네. 이제 회개도 안 해야지.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그런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걸 7번이라도 하라고 했잖아요. 꼭 490번만이 아니라 무한하게 용서해 주신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실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주의 보혈 능력 이렇게 쭉 싸우다 보면 막 힘들기도 하고 막 포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죄야. 왜냐하면 우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렇죠? 여러분이 영의 자유함 속에 성령이 역사해야만 자녀들을 주 앞에 이끌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천국이 있어요.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런저런 것은 어차피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아셔요.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 앞에 오직 하나님께만 유일한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내가 막 원망 불평에 쌓여가지고 내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낙심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이 모든 죄를, 우상숭배든 음행이든 주를 시험하는 것이든 사람은 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시고, 그리고 혹시 잘못했으면 간절히 또 회개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건강해져요. 영이 더 싸우보다 보니까 건강해져요. 그러면은 더 죄를 이제 안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먹고 예배 속에 더 들어가세요. 더. 할렐루야. 그러면은 비슷했을 때는 힘들고 어려워요. 육과 영이 전쟁을 해요, 내 안에서.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영이 더 강해지고 육이 이제 회개하면 할수록 낮아지네요. 나중에는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겨버리고 밟아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못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7무기로 싸워야 된다. 7무기가 뭐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하면 잘 먹고, 안 먹고 싶고 기도 안 하고 싶은데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내 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이 원하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육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하죠. 히브리서 9장 27, 고린도전서 9장 27절. 바울이 성령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또 이거 마음속에 육체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 전쟁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같이 시작. 이럴 때 이 비결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합니다. 내가 남에게 접한 후에 자신이 우리가 버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육성이 자꾸 올라올 때 찬물 속에 들어가지 말고 자기 몸을 쳐서 때리지 말고 구타하지 말고 자기 몸을 치라고 하면 자기 속에 있는 육성과 죄성을 뭐로 줘요? 제일 중요한 무기가 있어요. 따라서 예수의 피. 주여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고 예수의 피를 찬양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하고 그냥 다 일러 바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그러나 주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 자손들 천대까지 이르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다 누리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다 들으세요. 받으세요. 우리에게 힘을 막 전부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절대 어떤 생각 하나도 못 이기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고 또 죄를 회개했다 할지라도 또 있다 할지 또 회개하고 또 나가면서 내 육을 계속 예수 이름으로 보이는 따라가겠죠. 회개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63세인데 내가요 12세부터 담배를 피웠는데 이 담배가 너무너무 그래 끊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지만 담배 피웠다고 지옥 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술 먹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러지는 않는데 예, 그래요 진짜. 다만 이제 습관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의 성전인 그 육체를 이렇게 건강을 잃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덕이 안 되나? 그러면 좀 이제 끊는 게 좋겠죠. 예, 좋고 좀 담배 피우고 싶으면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얘기하는 거야. 그거 어떤 행위 자체를 그렇다고 해서 무슨 뻥을 먹거나 뭐 마약을 마시고 막 이를 파괴하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뭔 얘기하다가 이런 말이지. 진짜 기억이 안 나네. 흐름 따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믿고 치시면. 근데 이제 끊어야 돼. 왜냐면 안 좋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기도 생활과 영성 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저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결단했습니까?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나는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잠깐의 유익 때문에 63세 3년 동안 이렇게 했지만 12세부터 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요. 기도해주면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과 보이는 피로 선포하니 이 사람에게 사로잡고 있는 니코틴의 영혼이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 미워하고 막 했어요. 예수 축출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날 꼭 잠자기 전에 했고 식사할 때 했는데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담배를 만들었는데 구역질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중독적인 거 있죠. 여러분 중독적으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한 거. 얼마나 잘 들어가셨어요. 본인이 들어가놓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에게. 본인이 지가 들어가놓고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니코틴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거기는 영적인 것이 있어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 죄라고 하는 틈, 누굴 미워하든지 시기하든지 낙심하든지 두려워하든지 사람은 그럴 수가 있지만 그걸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고 점점 하잖아요. 나중에는 마음의 양심이 찔림을 줘도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나중에는 꼼짝달싹 이게 그 울타리를 감는 것처럼 누에고치 감겨져요. 힘을 못 써버려요. 나중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니코틴 영을 제거하시고 이처럼 여러분에게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피로 회개도 하시고 일곱 무기입니다. 따라서 일곱 무기를 사용하자.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 제거를 지어다. 이런 영으로 역사하는 악하냐. 우리가 이제 불신의 영으로 역사하고 악한 영으로 역사하는 모든 영화 예수 이름 기만하고 따라갈지어다. 어떤 것이든 간에 진짜 미워하고 저주하세요. 악한 영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무기 이사야 10장 27절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되죠. 더 기도. 우리 교인들은 완벽하기 때문에 기도 생활 뭐 그냥 대충 해도 괜찮습니까? 영적 싸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살려고. 늘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베드로가 두려워하고 복음 앞에 예수를 만났지만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성령 정말 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죽이든 말든 하고 그냥 복음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는 어떤 얘들 칼로, 모로, 학대, 별것 해도 예수 내 구주 나갈 수 있는 담대함 어디서 옵니까? 이 자유함. 죽음 앞에서도 죽임을 죽여라. 담대함이 뭐예요? 그것은 그 자유함을 주신 성령의 역사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다 있어요. 이사야 10장 27절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있는데 내 어깨에서 따라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의 멍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 들어갈 때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멍에라 할지라도 어떤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라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노력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결단도 해야 되지만 그래야지 성령의 역사니까.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불을 받고요. 예배는 더 들어가고요. 더 기도하고요. 작정기도 하시고 육체에서 오는 모든 감각을 제거하고 미워하시고 왜냐하면 주님이 미워하시니까 내 영이 살아야 되거든요. 내 영이. 그래서 내 영이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영적 자유함이 먼저 있어야만 혼의 자유함도 있고 그리고 다른 것이 이러든 저러든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있는데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 사람 미쳤어요. 찬송 부르고 있네요. 이게 뭡니까?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할렐루야 찬양. 이 영의 자유, 영의 자유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와 영광 막 그러니 기름 부음이 임하고 불이 임하고 그러니까 옥문이 열어져 버리고 밖에 육의 자유함이 점점 확산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저는 이제 밖에서 여기서 찬양 사역을 하는데 어떤 이제 시골교회에서 거기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돼가지고 근데 해필 또 거기 한 5분 거리 어디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됐네.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제 장로님들이 전화하고 막 해서 잘못했다고 연락을 하고 사실 어제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분이시고 기뻐하는 분인데 뭐가 절차가 뭐가 안 맞고 뭐가 윤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이런 내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런저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내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고 어제 잘하고 왔어요. 와서 하니까 쫙 풀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순간순간 그 자유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른 것은 다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미워하셔야 돼요. 잠언서 6장 16절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뭘 미워하지 아십니까? 네, 물론 죄를 미워하죠. 이사야 59장의 1절에 죄가 가로막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여러분도 미워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리라.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7가지인데 그게 어떤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교만한 눈. 네, 여러분 옆에 사람 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정선한 책. 거짓된 혀. 뭐라. 교회를 비방하고 판단하죠. 뭐 나쁜 목사나 뭐이다. 본인 기준이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주님 뜻이죠. 교회를 세우고 살려고 딱 보신 예수님. 네가 다른 거 안 보겠습니다. 노예가 뭐라고 하든 누가 그 지역에 있는 목사들은 거의 다 안 왔어. 그래도 천양단 가게 됐네. 제가 밖에서 이렇게 해요. 나는 가리라. 왜냐하면 주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이게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자유함이에요.
어쨌든 아까 어디까지 했더라? 6장 16절 17절 예, 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18절 악한 계획을 깨는 마음 빨리하고 달려가는 발 이런 거. 네, 그래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하고 그 자유함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자유함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자유함을 통해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원죄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방심하지 말고 또 죄와 계속 싸우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싸우고 어떻게 해서 자유를 얻습니까? 예수의 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계속 우리를 청결을 걸어가 그리고 예수 이름의 무기를 계속 사용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의 불 그리고 믿음으로 대적하라 악한 영을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찬양과 감사를 계속 들으시고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러면 또 사랑이라고 하는 무기예요. 뭐 미워 죽겠는데 그건 내 육이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놈이 내가 미운 마음이 계속 이 영이 역사하면은 더 장난질하면 더 세지네. 안 해야 된다는 내 마음을 알면서 더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죄야 전심으로 나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영이 이렇게 점점점 하다가 점점점 매이고 누르잖아요. 영적으로 억압되어지고 영적으로 되잖아요. 꼼짝달싹 못해버려요. 그러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러면은 지옥 갈 수 있어요. 지옥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으로 구분해보고 아니면은 미워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나는 그 죄를 미워한다. 나는 그 죄를 싫어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십자가 능력으로 주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 영혼을 사랑한다. 사랑을 더 부어주세요 주님. 용서를 더 부어주세요 주님. 거룩을 더 부어주세요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주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안 좋은 것을 미워하고 바로 잡아버리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따라가라. 이런 마음 속에 이 죄악된 마음 속에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때 아주 힘있게 나가거든요.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대신 성령의 기름과 은혜 속에 들어가서 계속 원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 영적 자유함을 갖게 되어진 여러분 그러면서 거룩한 단장을 읽기 위해서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524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힘을 접해드리겠습니다.
간절히 회개하시고 내가 어떤 죄의 종이 되는 것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큰 고통과 재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내가 누굴 미워하든 우상 숭배든 또 누구를 막 비방하고 흉을 받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시고 사람 앞에서도 용서를 빌 수 있어야 되고 먼저 회개를 간절히 하시고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죄를 동원해서 마음을 동원해서 그걸 벗어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세요. 나는 결단해야 되고 주님 내가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역사에 좀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그럼 영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영, 그 나에게 역사는 악한 영은 따라갈지어다. 나의 죄를 통해 영이 왔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하세요.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거기 떠났잖아요. 그 지역, 그 삶에서, 그 현장에서. 이처럼 생각하면서 제사 내가 지냈던 걸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거기서 제사를 미워하고 발로 차버리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생각하세요. 내가 이걸 미워하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누굴 미워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정말 사랑으로 깨닫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영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오는 그 영을 막 붙잡고 오시고 불을 받으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이기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역사에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는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에서 사용할지어다. 악한 영의 역사로서 사용할지어다. 세상 이름에서 사용할지어다. 주여 예수님과 보이는 피로 예수님을 예수의 믿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때 성령의 회개의 영을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회개적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마귀의 역사를 그냥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믿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했습니까? 죄를 없었습니까? 어떤 것이든 말에 내가 그 죄에서 사용해야 돼요. 어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에 내 영혼을 샀습니다. 내 영혼을 주관할지어다. 내 영혼을 주관할지어다.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역사하실 때에 영혼이 따르기를 줄 믿습니다. 승리를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기를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내 안에 내 삶의 마음에서 방향을 모든 것으로 예수는 사랑할지어다. 예수는 사랑할지어다. 예수는 사랑할지어다. 아버지요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죄인데 우리 마음에 어둠의 영은 자꾸 찾아와서 거짓말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또 이런저런 뭐죄 사단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걸리는 어떤 것을 이겼을 때 제가 죄력이 비판한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죄를 짓는 것도 그래 너의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해를 한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 구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기기를 원하세요. 죄와 싸워서 이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히브리서 12장 4절.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망하거든요. 죄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침투해 오거든요. 그럼 자유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육체는 달콤하지만 누굴 미워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흉보기 때문에 비방하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기도생활 안 하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면 얼마나 몸이 좋은데 그런데 그 마음 한 곳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괴로워요. 이게 승리의 방법은 해결 방법은 오직 전심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걸 도와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넣어도 어떤 것이든 간에 해방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마귀는 예수님 따라갈지어다. 예수님과 보이는 피로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음 받기로 말씀의 충만 받고 기도에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을 계속해 더 강하게 가중시켜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일곱 무기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기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여 멋지고 행복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